어떤 나라에 주어진 위대한 사명이 처절하게 실패하고 또 놀라운 방식으로 회복되는 이야기가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구약의 선지자 요나에서 시작해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이 깊고도 흥미로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심장 같은 개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너희는 특별해 하고 특권을 주려고 선택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정반대죠. 모든 민족을 섬기는 통로가 되라는 사명. 하나님과 세상 모든 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라는 겁니다. 이 개념을 딱 잡고 가야 오늘 이야기가 제대로 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최초 계획은 무엇이었는지. 둘째, 선택받은 자들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셋째, 요나의 실패가 보여주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넷째,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지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처음 그리셨던 큰 그림은 뭐였을까요?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계획이 아니에요.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보편적인 사명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너를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야 라고 약속하셨고요. 시내산에서는 아예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라고 정체성을 못 박아주셨죠. 다윗 시대에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릴 왕에 대한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보세요. 처음부터 목표는 이스라엘만을 위한 게 아니었던 거죠. 그림이 훨씬 컸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원대했던 계획에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이 위대한 사명을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지점이에요. 원래 역할은 뭐였죠?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통로, 일종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변했냐면 구원을 우리만 가질 수 있는 소유물, 어떤 금고 속에 넣어두는 보물처럼 여기게 된 겁니다. 책임이 아니라 독점적인 특권으로 착각해버린 거죠.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은 사람들을 연결하는 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들어오지 마 하고 막아서는 높은 벽이 되어버린 거예요. 외부인들은 함께 복을 누릴 대상이 아니라 그저 심판받아야 할 사람들로만 보게 된 거죠. 완전히 배타적인 신앙으로 변질된 겁니다. 이런 국가적인 실패, 이 잘못된 생각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선지자 요나예요. 그의 이야기는 그냥 한 선지자가 말을 안 들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당시 이스라엘 전체가 앓고 있던 깊은 병을 보여주는 뭐랄까 하나의 완벽한 케이스 스터디 같은 거죠. 아니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있지 않나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선지자가 그것도 자비를 베풀라는 그분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필사적으로 도망까지 치면서요. 요나의 변명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그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너무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인 걸 내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도망친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뜻이죠? 자기들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이 그 자비를 받는 꼴은 절대 못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 그 자체에 화가 난 거죠. 정말 놀랍지 않나요? 자, 여기서 분노의 종류를 좀 구별해야 해요. 구약의 저주 시편 같은 데서도 분노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건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심판해서 정의를 세워주세요 하면서 최종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예요. 그런데 요나의 분노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이건 니느웨를 용서하기로 한 하나님의 결정 자체에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대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자체를 거부하는 거죠. 이건 정의를 구하는 수준을 넘어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의 사명은 완전히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때 이 모든 것을 뒤집고 원래의 계획을 회복시키기 위해 한 분이 등장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요나와 예수님의 메시지를 한번 나란히 놓고 볼까요? 그 차이가 정말 선명하게 보입니다. 요나는 사실상 뭘 선포했죠? 40일 뒤에 너희는 망한다, 멸망의 카운트다운을 외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민족에게 죄 사함을 위한 회개를 전파하라. 심판이 아니라 용서, 멸망이 아니라 회복,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뀐 겁니다. 이건 단순히 메시지만 바뀐 게 아니에요. 기도의 문화 자체가 바뀐 거죠. 소스에 따르면 구약에서는 원수를 심판해달라는 기도는 꽤 있지만 하나님, 제가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혹은
용서할 마음을 주세요 같은 기도는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예 신앙의 핵심으로 내가 너희를 받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받아주라 라고 가르치셨어요. 이건 정말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히 새로운 가르침이었던 거죠. 결국 이야기는 이렇게 정리됩니다. 이스라엘과 요나가 처절하게 실패했던 그 사명, 바로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역할을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완벽하게 이루어내시고 바로 이런 것이라고 몸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길고 긴 이야기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신학적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삶에 던지는 질문은 뭘까요? 핵심은 아주 명확해요. 첫째, 구원은 나 혼자 잘 간직해야 하는 보물이 아니라 나눠야 할 선물이라는 것. 둘째, 진짜 믿음은 다른 사람을 향한 은혜와 사랑의 통로가 되어주는 삶이라는 것. 우리의 사명은 벽을 더 높이 쌓는 게 아니라 그 벽을 허무는 데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과 사랑과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딱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나는 과연 내 삶에서 은혜의 통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오히려 그 흐름을 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